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묵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명예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레위기 26장 3절부터 그리고 레위기 26장 마지막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부터 13절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순종하고 이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14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받게 될 저주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이 방금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축복의 내용들은 자세히 보시게 되어지면 땅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게 되어지면 대표적인 것이 4절, 5절인데요. 땅이 그들에게 풍성한 복을 줄 것이고, 그리고 6절에서 12절의 내용은 그 땅에서 대적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이 평화를 누린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해 줄 것인데 그 축복의 내용이 상당 부분 땅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내일부터 살펴보게 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됐을 때 받게 될 저주의 내용도 여러분 보시게 되면 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내일 내용이지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6절을 보면 파종한 것이 헛되이 되어서 대적들이 먹을 것이고, 20절은 아무리 땀을 흘려 수고해도 그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않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게 되면 땅에는 사나운 짐승들이 넘쳐나 자녀들을 해칠 것이고 길들이 황폐해진다. 26절에는 양식이 끊기고 31절, 32절에는 모든 성읍과 성소들이 폐허가 되고 그 땅이 황폐해진다. 그 다음에 38절, 39절은 그 땅에서 너희들이 추방되어서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가고 결국 43절에는 그 땅이 황폐해지고 아무도 없는 가운데 그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이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게 되면 저주를 받는데, 그 축복의 내용과 저주의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이 방금 봤던 것처럼 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그 기준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레위기이기 때문에 레위기 전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그 레위기 전체의 말씀을 너희들이 순종하면 땅에 관련된 축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땅에 관련된 저주를 받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축복의 내용과 저주의 내용이 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오늘 본문 26장 바로 앞에 있는 25장의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5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바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안식년과 희년의 내용은 대부분이 땅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25장에 안식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년째 되는 날에는 땅이 안식할 수 있도록 파종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자연스럽게 자라난 것은 남종이나 여종이나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 그리고 가축과 들짐승들이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희년에 대해서도 그때는 파종하거나 과수원을 가꾸지 말고 그 해에 자연스럽게 자라난 것은 가난하고 그리고 약한 자들, 약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됐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땅을 샀어도 그 희년이 되면 그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이 안식년과 희년은 그 모든 내용들이 땅과 관련해서 사회적 약자들, 가난하고 정말 가진 것 없는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한 법들이 바로 안식년과 희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년 그리고 이 희년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레위기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안식년과 희년법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식년, 이 희년은 기본적으로 땅과 관련해서 그 사회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법입니다. 그러면 이미 어느 정도 부를 확보하고 있는 부유한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운 법이 아닙니다.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그 재산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고 또 사람들하고 나눠야 되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부를 확보하고 있는 권력자들, 부유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안식년과 이 희년은 별로 그렇게 그들에게는 좋은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실제로 이 안식년과 희년법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거의 시행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초창기는 어느 정도 됐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사회가 계급화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권력을 주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부를 이미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법이 달갑지 않기 때문에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오늘 레위기 이후에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안식년이 시행되어졌다, 희년이 시행되어졌다라는 구절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안식년과 희년이 거의 시행되어지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미 어느 정도 부를 확보하고 있고 사회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 그것을 시행하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 레위기 25장에서 이렇게 희년과 안식년에 대해서 강조하고 나서 그 희년과 안식년을 너희들이 그대로 지켰을 때 오늘 본문 26장에서 내가 이렇게 땅과 관련된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내일부터 보게 되겠지만 그것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 너에게 이러한 저주가 내릴 것이다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26장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아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 시행되지 못할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오히려 그 처음부터 이것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강하게 아마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이렇게
해보자면, 물론 우리의 삶 가운데는 희년과 안식년을 그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죠. 하지만 이 희년법과 이 안식년법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돌보고 그들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돌봐야 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 것처럼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가 옷을 입혀줬고, 내가 줄였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보살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였을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는 나에게 옷을 주지 않았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돌보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양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동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바로 예수님은 정말로 사회적인 약자들,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과 지금 예수님은 동일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 25장의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28장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마태복음의 28장이 맨 마지막 장인데요. 그 마지막 장의 맨 마지막 구절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을, 그 구절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항상 동행하시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고 느끼고 그 현존 가운데 살아간다. 물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같은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과 동일시한다는 그 구절에 비추어서 28장,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는 그 구절을 이렇게 연결시켜 본다면 우리 주변에는 가난한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 주변에는 사회적인 약자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주님이 그 사회적인 약자들, 가난한 자들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그 말씀이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한다는 말도 이해가 되어지지만, 한편으로 마태복음 25장의 그 말씀에 비추어서 본다면 가난한 자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많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을 도와줘야죠. 그들을 섬겨줘야 됩니다. 그들을 보살펴줘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의 그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2017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벌써 이제 1월 중순을 향하고 있는데요. 2017년이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많은 새 계획을 세우고 다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많은 계획과 다짐 가운데 여러분이 한 가지를 좀 더 추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작년보다는 올해 내 주변에 나보다는 연약하고 나보다는 좀 부족한 그 지체들을 내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고 내가 조금 더 보살펴 주겠다. 어떤 이러한 다짐과 이러한 계획이 여러분 가운데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주님이 원하고 바라는 삶이 그러한 모습이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올해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돌보는 모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이 바라는 그 기도 제목들은 주님께서 이루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승리하며 그리고 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보다 더 연약하고 우리보다 더 약한 그 지체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돌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 기도문은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에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풀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7년에 주신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큰 복이 되는 한 해로 인도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섬기는 교육부서에 복에 복을 더하사 헌신된 교사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어제 등록한 새 가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 사명과 함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지혜와 용기를 주사 우리나라가 새롭게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